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평소에 수없이 부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린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에 대하여 믿는 사람, 들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만나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도마도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부활신앙과 부활신앙은 구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절 신앙과 부활신앙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절 신앙은 뭔가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계란도 준비하여 나눠주고 새벽 예배 드리는 일은 부활절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 불행이 무엇인가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아야 사랑이지요. 말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누가복음 24장 24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 듣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들려주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들려주는 공부 많이 했죠. 문제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자는 말 많이 들었죠. 말만으로 사랑이 되던가요? 사랑은 실천할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부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들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부활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봤느냐? 이것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봅시다. 듣고도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처음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인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는데 몰라봅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눈이 밝아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이지요. 눈이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먼저 자신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압니다.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하지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은 관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자신을 냉철하게 봅니다. 어부였던 시몬이라는 이가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우며 그물을 던졌으나 빈 그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그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시몬은 즉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순간에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선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검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눈이 열립니다. 바울은 눈이 열리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더 깊이 보니까 자기는 성도 중에도 작은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가보게 되면 더 깊이 눈이 열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 처음에는 나만 보이지만 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단 말이지요. 열려야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저서 종교 체험의 다양성 이 책에서 성숙한 종교적 인격자는 4가지 품격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삶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넓고 큰 삶을 비전으로 삼고 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얄팍한 이해관계에서 움직이지요. 이권만 보고 말하고 일합니다. 나 자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조금 더 손해봐도 좋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유했거나 못했거나 오래 살거나 좀 더 빨리 세상 떠나거나 너무 집착하지 않는 초월한 삶을 사는 이가 성숙한 성자형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는 그는 말하기를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이지요. 하나님과 친해지긴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이웃과 관계 맺고 원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숙한 사람은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초월한 삶을 사는 사람이랍니다. 이기주의에 매이지 않습니다.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지요. 네 번째는 감정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정으로 살아갑니다.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 가끔 들어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도 도덕도 원칙도 있으나 애정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함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함으로 충성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 만나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정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열정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을 마음이 냉랭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마음이 너무 냉랭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참 마음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마음에 의심과 부정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새로운 열정이 생겨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능입니다. 지능이라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탁월함을 나타내려면 10년 이상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건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장애물은 넘어야 하고 비난받거나 방해가 있어도 오직 한 가지 일,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열정이지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이런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은 에너지입니다. 열정은 집중력을 갖게 합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집중력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선교 열정이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열정이 사명을 다하게 만든 겁니다. 열정이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합니다. 베토벤이라는 유명한 음악가는 청각 장애를 앓고 있었으면서도 열정적으로 작곡했습니다.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 다시 썼다고 합니다. 하이드는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800개 이상의 곡을 작곡했습니다. 특히 불의의 명작 천지창조는 그의 나이 66세 때 발표한 곡이랍니다. 창작의 열정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차짓한 마음에 부활의 주님 만나고 새로운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는 불탄할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불어오는 산불을 끄려면 맞불 작전을 해야 한답니다. 맞불 작전. 오늘 이 시대에는 음란과 폐역, 이기주의 불이 붙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로 맞불 작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병든 현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무관심, 냉혹함, 자기 중심에서 잘못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겠습니다. 웨슬리에게 동력 사역자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청중들을 모으느냐? 그때 웨슬리는 대답하기를 전도자의 마음에 불이 붙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불을 보기 위하여 모여든다고 대답하더랍니다. 개인의 가슴에 뜨거워지면 이웃을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버트란드 너셀은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을 지배했던 열정과 영향력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열정 3가지가 있었다. 이 열정이 나의 인생을 좌우했다. 즉 사랑의 갈망과 지식의 탐구였으며 그리고 인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동정심이었다라고 말했답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가슴에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 뜨거움이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뜨거운 열정이 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내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미쳤다고 걱정하더랍니다. 교회에 미치기만 하면 안심하세요. 사람은 어차피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생에 미친 사람 다른 짓 하지 못합니다. 노름에 미친 사람은 역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마약에 미친 사람 다른 짓 안 합니다. 마약만 있으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열정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먼저 절망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삶 전체가 어둡습니다. 모든 게 어둡게 보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절망감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희망 있는 이는 죽을 병에 걸렸어도 행복합니다. 나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희망을 상실한 이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인생 살면서 기억할 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결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절망이 문제입니다. 절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은 큰 힘이 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자원이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살면 순간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주어집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식 없이 홀로 지내는 사람? 애로 보이지요? 배움이 적어 움츠리는 사람? 건강하지 못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가난하여 하루를 살기가 어렵다는 사람 등 이들 불행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불행을 치료한 약이 하나 있는데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가능성에 대한 신앙이요, 자신이 되어진다는 적극적인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희망을 상실한 채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 들으면서도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실망했던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불신앙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한국교회를 비판하기를 신앙은 철저한 보수 같은데 삶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쌍시옷까지 붙여서 말하는데 실제 삶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의심을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성장만 하면 됩니다. 고맙죠. 그러나 자라서 말하게 되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주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이제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 가진 이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제자들같이 즉시 다른 길 가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산다는 믿음, 죽어야 산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윌리엄 푸스라는 분은 9세군의 창시자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병을 얻게 되었답니다. 중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의사는 충고하기를 이런 몸으로 전도생활 계속하면 1년도 살지 못합니다. 이 말 듣고 푸스는 깊이 생각한 이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전도생활 계속합니다. 마침내 그는 병을 이기고 9세군을 창설했으며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죽고자 하면 아니 죽어야 삽니다. 이제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이런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삽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변화됐습니다. 뭐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바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길이라고 하면 먼저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지요.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철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도리를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은 도리를 따라 살고 짐승은 본능대로 산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바른 길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도이지요. 사람이 가는 길은 인도이지요. 장사하는 사람이 가는 길은 상도입니다. 스승에게는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도를 가야 됩니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정도가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정도를 가야 되지요. 영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길은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도는 좁은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이는 적습니다. 좁은 길은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는 바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엠마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육신 위에 살려고 가던 길이 사명을 위해 사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걷고 있는 곳이 어느 길입니까?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분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영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엠마오 실패의 길에서 예루살렘의 헌신의 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길이 바뀌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합시다.